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하여 주리이까 7번씩 하오리이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함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얽혀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초등 6부라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생들만 맡았습니다.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가 교회학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초등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00명씩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만 100명을 맡았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거슬리는 아이예요. 제가 초등 6부를 시작할 때요. 처음 부임한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사들을 다른 부서에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부장님이랑 부장님 따님이 반주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 1명 더랑 저랑 4명이서 100명을 맡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가 공과까지 한꺼번에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끊임없이 장난치는 거슬리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하루는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제 혼을 냈죠. 이놈아,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자꾸 장난을 치면 다른 친구들이 방해가 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화가 나서 너를 혼낼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박을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선 참고 넘겼어요. 그리고선 몇 주 더 있다가 참다 또 안 돼가지고 또 불렀어요. 이리 와. 아니 내가 몇 주 전에도 용서해 줬잖아. 근데 왜 또 이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7번씩 70번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90번인데 저 아직 10년은 더 남았어요. 전도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용서를 받아도 그 친구 개념은 10년은 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사역했던 교회학교 부서가요, 교사가 연말에 마칠 때 되니까 한 10여 명이 되고 아이들은 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에게 경험하게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건 알겠는데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저 그러니 앞으로 더 장난칠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얄밉거든요. 얄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하는 것도 또 가슴속에 와 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목회자 자녀들이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PK라고 불러요. 저희들끼리 Pastors Kids,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 미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이렇게 PK, MK 이렇게 부르는데 그 PK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신학교에 온 친구들은요, 크게 2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해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 신학교에 온 케이스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누가 봐도 굉장히 순해요. 순둥이도 저런 순둥이들이 없어요. 지금도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렇게 순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들은요, 본인들은 전혀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얼마 전에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방송에 뭐가 나왔냐면 그 스포츠 채널에서 당구 대회 나왔는데요. 저희 신학교 동기가 나와가지고 당구를 치고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프로 당구 선수가 돼버렸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억지로 멱살 잡혀가지고 신학교에 끌려온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꿈은 뭐였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나는 학교만 졸업하면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그 친구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가끔 장례식이나 이럴 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꼭 목회자 자녀들, PK라고 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저희에게
당부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 아들 잘해줘야 돼. 이 얘기를 저한테 꼭 해줘요. 그래? 너네 아버지 목사님 아니지? 아닌데.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목회자 자녀 아들 꼭 잘해줘야 돼.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이중적이냐면 아버지가 무슨 많이 달라서 이중적인 게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와 가족을 대할 때가 다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집보다 더 많이 통제하고, 그리고 규칙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다시 바라봤는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말썽 부리는 아이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말할 때 어떤 표현식을 사용하냐면 3단 논법을 사용하거든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분명해요. 물론 사실에 근거한 건지 자기의 추측에 근거한 건지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든대요. 이 얘기 밖에 나가서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빠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찬가지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갖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중적이지 않고 한결같아야 되겠다. 한결같아야 되겠다. 성도들에 대하는 것과 아들에게 대하는 것, 다른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과 우리 아들에게 대하는 것, 이것은 한결같아야 되겠다. 교회 학교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다르게 대하고 우리 아이에게 더욱더 엄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에게 더욱더 자유로워도 안 되고, 내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역할이겠다 하는 것을 늘 가슴속에 제가 품고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지적하고 욕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죠. 뭐냐면 교회가 바로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이중적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세상을 향하는 것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때에도 이중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진실, 뭐뭐에 대한이란 말은 진실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어색한 제목을 썼어요. 용서에 대한 진리.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진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막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이 결산을 하면서 종을 데리고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이 빚졌던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만 달란트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면서 첫 번째 오프닝 강사로 누굴 불렀냐면 강균성이라는 가수를 불렀어요. 노을의 강균성. 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가수를 부르면서 기대했던 건 오프닝 콘서트. 개회 예배면 청년들이 너무 딱딱해 하니까 우리 이번에 새롭게 해보자 오프닝 콘서트에서 가수를 찾은 건데, 와서 찬양을 많이 불러서 애들을 뜨겁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1시간 반 시간인데 본인이 시간 30분 더 달라 그러더니 설교만 2시간 하고 갔어요. 찬양은 딱 3곡 부르고 가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말씀을 잘 전하고 가더라고요. 성도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과 한 달란트, 이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뭐 1만 달란트 얼마 정도 되느냐, 6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6만 원이라고 할 때 1달란트는요 60억 정도 되는 가치예요.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에게 달란트 하나씩 주잖아요. 60억씩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아이들이 몇십억짜리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가 60억인데요 1만 달란트는요 셀 수 없는 수예요.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없는 수입니다. 그만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탕감받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앞에 끌려가서 너 나에게 빚진 거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종이 아주 간청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다 갚겠어요. 근데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게 몇십억이냐 몇백억이냐 몇천억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 비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큰 돈,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거쳤던 세금의 총액이 약 200달란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도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1년 세금이 200달란트 거쳤는데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이 돈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25절 말씀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자신의 몸도 팔래요.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간청할 수밖에 없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와의 관계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간절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나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바로 간절함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은 없지만 간혹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박진영이 하는 말이 참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말인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아요. 노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말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가장 유명한 말이 공기 반 소리 반 이것이 가장 유명한데 더 쉬운 것이,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듯이 노래하라 그러거든요. 제가 찬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 세미나 갔더니요, 설교 세미나의 메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할 때 우리가 요즘 웅변하듯이 하는 설교는 옛날식입니다. 말하듯이 설교하세요. 그건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하듯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하듯이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박진영이 이야기하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박진영은 무신론자예요. 지금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다른 신들을 공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박진영은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저희 교단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문학의 밤 하면서 이웃교회라 왔다 갔다 하면 참 희한하게 생긴 형이 있다 싶었는데 그 형이 나중에 TV에 나와요. 그리고 곧 또 옆에 되게 재미있는 형이 있다 싶었는데 그 형은 MC를 보고 있어요. 신동엽이라고. 네. 저희 노회 주변에, 교회 주변에 되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박진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간절함이 있어야 그 노래가 호소력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쇼트트랙 경기를 봤어요. 금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따는데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수술을 7번 했대요. 수술을 7번이나 하고 처음 국가대표로 나온 대회에서 처음 우리나라의 금메달 결정하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얘기에 그 해설을 들으면서 무엇이 보여졌냐면 간절함이 보여졌어요. 7번이나 수술을 받으면서도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간절함.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이 그 임금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그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것이 탕감받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이 1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빚을 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감은 무엇으로요? 우리가 그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요, 2막을 이야기합니다. 2막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풀려나서 나왔어요. 풀려나서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목을 잡았다는 건 뭐겠어요? 멱살잡이 했다는 거죠. 멱살 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빚을 갚으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영화로 찍으면은요, 그냥 멱살 잡고 야, 너 왜 빚 안 갚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막말을 막 하면서 이야기했겠죠. 사람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동료도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 다음에. 본인이요, 임금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참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100데나리온이니까요. 1만 달란트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건 현실 가능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가능하지도 않은 허황된 약속을 하고 나서도 빚을 탕감받았는데 본인의 친구에게는요,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빚을 30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를 옥에다 가둬버려요. 벌해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인간의 양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랑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모습하고 나올 때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갔는데 나에게 간절함으로 오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를 원칙대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정성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규칙대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저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일을 규칙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규칙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요 안에서 우리 해결하자. 우리가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면은요, 최하 몇 년부터 최고 몇 년 사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누구의 재량요?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정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 공정함이 사라졌냐면 규칙을 어겼을 때도 공정함이 사라졌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최저의 형량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최고의 형량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공정함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공정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사라졌을 때 공정함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일관성이 사라졌을 때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아이를 혼낼 때요 일관되게 혼내야 돼요. 내 기분이 좋을 때냐 나쁠 때냐에 따라서 혼내는 게 아니고요, 네가 큰아이냐 둘째 아이냐에 따라서 혼내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한 일에서는 똑같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면 신뢰합니다. 그가 맞아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무엇이 담보되냐면 그 다음이 또 약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정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공정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본인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고 허황된 약속을 하고도 탕감받았거든요. 근데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대합니다. 너 고칠 수 없는 거야. 너 옥에 가둘 거야. 본때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와 나에게 한 사람 사이에 이 이중적인 잣대를 크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종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산막에 가게 되면은요 임금이 다시 이 종을 불러다가 그를 다시 옥에 가둡니다. 용서했던 것을 철회하게 됩니다. 괘씸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한결같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요, 내가 간절하면요 다른 사람도 간절한 거예요. 나만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빚진 자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요 누구나 그 간절함은 동일하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있지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과 함께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내세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신과 함께 영화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7일 동안 7군데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환생을 하게 해요. 어디 교리냐면 불교의 교리예요. 불교는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서 내가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업을 다 씻어내야 돼요. 이 업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다 씻지 못하면 죽어가지고 다시 그 업을 씻을 때까지 계속해서 환생하는 거예요. 불교의 최종적인 데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업을 씻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 업을 씻기 전에 죽으면 그 내가 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러 중간계를 가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한 연옥과 비슷한 개념인데 중간계예요. 7일 동안 7군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며칠이에요? 49일. 49제를 지내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이 아니고 성리학적인 전통이 아니고 불교의 전통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영화를 보면은요 그 판단받는 게 거짓말한 거, 그죠? 부모에게 잘못한 거 여러 가지들 다 이야기해요. 그 7개의 관문이 그런 관문들이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관문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지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변론합니다. 변론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간절함을 통과한 사람이 앞뒤가 싹 바뀌어가지고 나는 통과받았으니 너는 너는 환생하지마, 너는 통과하지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이중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 종과 같은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는 간절하게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겐 간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더란 말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미투 운동이 일어났어요. 용기 있는 한 여성 검사 때문에. 한 여성 검사가 몇 년 전에 본인이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밝혔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성 검사에게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냈대요. 검찰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대요. 아무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부 게시판에다 공론화시켰대요. 그래도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언론에 밝힌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언론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성 검사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도화선, 시작하게 된 단초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기를 성추행했던 가해자가요,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성 검사도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문제를 삼고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도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잣대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동시에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 동반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하고 쌍이에요. 두 개가 커플이에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회개해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문제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회개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막에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간절함이 있느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가장 큰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은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하면 이웃 사랑은 자동으로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커플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이웃과도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산마개처럼 다시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어라 하는 단순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너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어? 그럼 세상과의 관계는? 그것도 너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다는 건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당연한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상관없어,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 될 거야 하는 말로 오도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누구와의 관계를 세우라고요? 세상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는 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진실은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는요, 몇십 년, 몇천 년이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면서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이나 셋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소수가 하는 곳에도 함께하는 것이지만 둘이 되는 순간에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세상에도 큰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으면 세상에서도 용서를 하셔야 되고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용서를 하기만 하라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만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공동체는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웃의 고난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요, 또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 같이 다른 이들을 죄사하여 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같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옥에 가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열심이 다른 이웃을 향한 열심으로도 표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한 것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께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결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